오늘은 요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쓴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영국 시인인데요, 프란시스 탐슨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이렇게 유년기를 보내게 되는데 나중에 커서 가톨릭 신부가 되려고 하죠. 그런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되고자 했는데 또 그것도 여의치 않고 군인이 되려고 하였으나 자기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을 떠나고 거리를 방황하며 아편에 중독되고 또 폐결핵까지 걸리면서 런던 거리를 방황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되죠. 그런데 한 그리스도인 부부가, 예수 믿는 사람 부부가 이 사람의 시적인 재능을 발견하고 도와주어서 마침내 유명한 시인이 되어서 이렇게 자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사랑으로 새 사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시를 지어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시인이 되었죠. 그 시의 제목이 천국의 사냥개입니다. 하운드 오브 헤븐이에요. 사냥개가 좀 그러면 천국의 추적자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를 읽어 드릴 텐데 중간 생략하고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에 미군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겉으로는 계속 웃었고 한때 희망의 부풀어 오르기도 했었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쳐 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중간에 생략하고 끝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어나라, 내 손을 꼭 잡고 가자. 내 곁에서 멈추네 그 발자국 소리. 아, 어리석고 눈물고 연약한 자여, 내가 바로 네가 찾는 자이니라. 자기 인생이 뜻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났지만, 여러분 사냥개 아시죠? 사냥감을 발견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오는 그 사냥개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시로 표현한 시입니다. 천국의 사냥개. 폐인이 된 자신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내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가 바로 이와 비슷한 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부하고 도망치고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불순종한 사람 하면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불순종하면 요나를 이렇게 생각할 만큼 요나는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죠. 이런 불순종하는 요나, 하나님은 이런 불순종한 요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까요? 첫 번째는 요나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 그 시인이 자기를 끝까지 포기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천국의 추적자라고 표현하듯이 포기하지 않고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요나서를 읽을 때 요나를 통해서 한 나라, 이방 나라인 니느웨를 구원하는 이야기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불순종하는 한 사람 요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사랑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라고 먼저 읽어야 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 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저는 두 번째라는 말이 특별하게 들립니다. 말씀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가 있죠. 왠고하면 똑같은 말씀을 요나서 1장 1절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같은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에 합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시키는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요나가 생각할 땐 그렇겠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하고는 달라요. 내 마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도망가는 거죠. 아시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그 나라 니느웨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요나가 살고 있는 자기 이웃 형제, 자기 동포들을 괴롭힌 원수의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천국의 복음, 영생을 전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하니 이 요나 심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느니 내가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겠습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서 나는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고집부리고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 하니까, 니느웨는 동쪽에 있거든요. 요나는 서쪽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요나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요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니느웨에 보내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도망치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해서 때로는 바다의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바다에 던져지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가 삼키도록 하는 그런 고통, 죽음까지 경험하게 하면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요나의 생각을 바꾸고 그의 불순종을 순종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요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빚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한번 잘 해보겠다, 할 수 있다. 누구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야곱 아니겠습니까? 자기 뜻을 앞세우고 내 힘을 믿고 어머니의 그 지식을 믿고 필요하면 거짓말을 하고 속이기도 하지요. 형님에게 팥죽한 것으로 속여서 장자권을 이렇게 빼앗고 또 필요하면 자기가 짐승털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귀를 속이고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더 많은 축복을 받으려고 자기 힘으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 인생을 펼치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도망자로 살게 되잖아요. 외삼촌 집에 가서 오래 살지만 그곳에서도 삶이 여의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따라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돌아가라. 네가 옛날에 엘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했던 그 첫사랑 신앙 고백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사실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끌고 그 엘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갔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베델이 아니라 엘베델이다. 처음에는 베델이다 하죠.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그것을 베델이라 하지 않고 엘베델이라 하죠. 여기는 하나님의 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하나님의 집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여기까지 하다가 여러분이 천국의 사냥개 시인 얘기를 해본들, 요나 이야기를 해본들, 야곱 이야기를 해본들 별로 와닿겠습니까? 책의 이야기고. 그래서 좀 제가
오해할 수는 있지만 제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 인생은 제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끝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기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인생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저도 멀쩡하게 생겨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목사로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일찍부터 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제가 살았는데요, 계획한 대로 그냥 잘 풀리면 저는 되는 줄 알았어요. 요나는 말 안 들어서 좀 혼나고 이제 고통을 당했잖아요. 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대로 시험 보면 붙고 어디 가면 잘 나가고 그냥 인생이 잘 풀리면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전국에서 20명 뽑을 때 국세청 시험 봤는데 덜렁 붙은 거예요. 공무원을 하는데 사람들이 잘 버티고 있어라, 2, 3년만 지나면 집안채가 생긴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싫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서 한국이동통신공사라는데 공채 시험을 쳐요. 제가 수험 번호가 60번인데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중을 잘 들어야 돼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제가 수험 번호 60번인데 신문에 제 이름이 제일 먼저 발표됐어요. 1등이 아니고 내 앞에 59명은 다 떨어졌다고요. 저 1등 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50명 다 떨어지고 제가 일본으로 붙어서 우리나라 역사상 새로운 기술, 신기술, 이동통신 기술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의 무선 통신을 그때는 200만, 300만 원 할 때, 미국 돈으로 얼마인지 모르겠네, 100불은 10만 원이니까 1000불, 2000불, 3000불 줘야 한 대 사는 핸드폰, 잘 나가는 국회의원들만 하나의 차 뒤에 꽂고 다니는, 그리고 우리나라 새 역사를 쓰는 공사에 이렇게 근무를 하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월급은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편하지가 않았어요. 저는 늘 무엇이 갈급해서 이것은 아니다, 내가 있을 곳은 영원히 있을 곳은 아니다, 사람들은 너무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갈급함이 있고 그것이 영원한 안식처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에야 답을 알죠. 하나님이 그때도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저를 추적해 오시고 제 인생에 간섭하시고, 제가 이쪽으로 가면 일로 방향을 틀고 제가 머리로 이런 계획을 하고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새롭게 고치셔서 지금은 이렇게 고백할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무엇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살아온 인생을 보고 저는 이 말씀만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살게 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하고 달라서 때로는 좀 못마땅하고 또 내 뜻과 달라서 여러분 혹시 외면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여기 가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나만의 도피처에서 숨어 지내려고 하고 있는 중이십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시편 139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 이랬다.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요나의 하나님은 어느새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자리까지, 아니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나의 하나님은요,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일을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번 실패한 사람, 큰 실수를 한 사람이나 배반한 사람을 외면하기가 참 쉽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시 또 배반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학원이 될까 염려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또 기다려줄 수 없는 여유가 부족한 마음이 있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요나를 읽어보면 그런 요나와 같은 사람, 한번 실패한 사람, 하나님은 실패하고 낙심하고 도망한 요나를 끝까지 추적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질식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영혼이,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사람이 죽어도 뇌는 한참 살아있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호흡은 중지되고 죽어가는데 영혼은 살아있어서 마지막에 한 절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외면하면 요나의 인생은 끝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잖아요.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얘야, 그 바다에 무태에 나가서 그 토해 놓아라. 이 말씀대로 요나서 2장 1절에 있죠. 그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첫 구절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던 요나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고 물고기에게 토해 놓아라 하고 바다에 나가서 이제 무태에 나가서 토해 놓았으니까 제정신이 돌아오지도 않았을 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 요나,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라. 내가 명한 것을 그들에게 가서 선포하라. 정신도 없어갖고 뭐 물토해 내고 꼴록꼴록 하는 그 시점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 생각하고는 참 달라요. 도망치고 고집부리던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죽음에서 살려놓았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되어봤어요. 늘 지지리도 말 안 들어서 그냥 고통당해서 겨우 이제 살려냈다고, 불쌍해서. 그러고는 이제 숨 꼴록꼴록 하니까 저는 이제 돌아가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냥 잘 살아라.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녀라.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별로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뭐라고 해요? 일어나라. 다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시 전하라. 하나님은 요나를 살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죠.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기회를 또 주시면서 그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온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요나가 다시 살아나게 하죠. 여러분, 요나가 훌륭해서 한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연약한 자까지도 돌이키시고 순종으로 나오게 하셔서 다시 기회를 주고 말씀을 선포할 때 요나 자신이 먼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 높고 노하기를 덜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요나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다시 도전할 의지조차 없을 때, 그런 연약할 때에, 때로는 자신감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한 번만 더 해보라. 내가 지켜봐 줄게. 내가 아무 말 없이 응원해 줄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치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처럼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안 하시려고 아멘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좀 해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절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인생이 끝났어,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한 번만 더 해봐. 내가 볼 때 너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응원해 줄게. 그 영혼이 살아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하세요. 밥 드실 때 서로 격려하는 소리 꼭 한마디 하고 식사 꼭 하십시오. 쑥 들어가네 아멘이. 여러분,
실패는요, 정말 아프고 때로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값진 교훈을 얻는 사람에게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아주 보배와 같은 것이죠.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 있죠. 빌 게이츠 여러분 아시잖아요. 빌 게이츠는 자기 회사에 사람을 채용할 때 한 가지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력서를 많이 받다 보면 옛날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잘 나가다가 이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채용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옛날에 실패했던 경험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잘 나가기만 해. 누구를 채용할까요? 빌 게이츠는 반드시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자기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한다고 합니다. 왠가 하면 그 쓰라린 실패를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 앞으로 그 실패를 통한 그 의욕, 다시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더욱 열심히 신실하게 회사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빌 게이츠는 자기 체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이지요. 고난과 고통을 우리도 만날 때 여기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가 있음을 보는 사람은, 그런 우리라면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쓰임받고 부르심에 합당하고 온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세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형제가 살았는데 너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참 세상이 좀 그래요. 얼마 전에 기사는 멀쩡한 가장이 이렇게 실직을 해서 하다 안 되니까 대낮에 강도가 되어서 총 이렇게 했던, 그래서 가장이 하루아침에 강도가 되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오늘 이 양반들도 두 형제가 아버지 어머니 일찍 여의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드니까 하루는 이웃집에 있는 양 한 마리를 훔쳐서 잡아먹게 된 거예요. 금방 들통이 나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들통이 나서 형제가 그 주인에게 붙잡혀 호된 야단을 맞고, 근데 그 주인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 하면 봐주면 됐는데, 이 잔인하게도 sheepsteal이라고, 양도둑이라고 이렇게 인두로 이마에 S자를 박아 놓은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지워지지도 않는 마크를 S를 sheepsteal이라고 해놨으니까 그 첫 번째 형은 도저히 부끄러워서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서 떠나고 말지요. 옆 마을에 가요. 옆 마을에 갔는데 거기서 오래 살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물을 거 아니에요. 그 S가 뭐냐고. 서울대학교 S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물으니까 결국은 들통이 나는 거예요. 이제 알아서 10대째 양도둑이라고. 그곳에서 발을 못 붙이고 이곳저곳 전전긍긍 하다가 그냥 자기 인생을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망치고 말죠. 폐인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이 형하고 달리 동생은 자기 이마에 S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낙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을 떠나지 않고 더욱 성실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더욱 착하게, 그전보다 선한 사람으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그가 옛날에 양도둑했던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하는 인식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좋은 사람이다. 세월이 흘렀잖아요. 세월이 많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흘려서 이 양도둑 둘째 동생이 노인이 된 거예요. 백발이 무성할 때 그 동네에 살던 꼬마들이 자기 집 아버지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이마에 S를 달고 있으니까. 아빠, 아버지, 저 할아버지 이마에 S가 있는데 그건 도대체 무슨 표시야? 자꾸 묻는 거예요. 그 아버지들이 왜 모르겠어요. 다 알면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저 할아버지가 너무 착하고 선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인트 S라고 붙여준 거야. 하나님의 표시. 여러분, 세인트가 뭔지 알죠? 거룩하다,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저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흔적을 저 이마에 새겨준 것이야. 여러분, 다시 얻은 그 기회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무진 애를 쓸 때 시입스틸이라고 도둑이라고 하는 그 S는 어느새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시로 바뀌어 있었던 거죠. 기회를 줄 때 과거가 부끄럽고 아쉬울지라도 우리가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 마음에 새겨진 시입스틸이라는 그런 더러운 악명과 오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가운데 그것을 세인트 S로 우리를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도 그렇게 빚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유명한 성공의 사제가 있어요. 존 스토트. 웬만하면 이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사상 유명한 사람이니까요. 아주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질문해 보아야 하는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분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우리 부모님의 영향, 그것 때문 아니다. 우리 선생님이 훌륭해서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다. 아니면 내 자신이 지혜롭고 똑똑해서 순결한 마음 가져서 나의 결단 때문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천국의 사냥개, 여기서 천국의 사냥개는 끈질기게 쫓아와서 사람 만드는 하나님을 두고 하는 소리죠.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나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천국의 사냥개이신 하나님이 은혜롭게도 나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나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위대한 복음주의자의 신학자, 사제, 목사님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은 그 시인처럼 천국의 사냥개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 드리는 것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때로는 은혜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인내의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긍휼의 가슴으로 나를 품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천국의 사냥개, 천국의 추적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한 것처럼 매번 다시 같은 말씀을 두 번이 아니라 20번, 200번이라도 더 들려주시면서 새로운 기회를 또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도망 중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그것 따라가기는 그냥 내 생각하고 달라서 외면하고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 내 방식이 더 좋은데 하고 아직 미련이 있습니까? 불순종하는 요나와 같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요나입니다. 불순종하는 요나처럼 방황하던 나에게 부드러운 주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여주셔야 하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주님 보혈의 손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요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